이사야 2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받은 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이라. 말이래 여호와의 전에 산이 모든 산 꼭대기에 굳게 설 것이요 모든 작은 산 위에 뛰어나리니 만방이 그리로 모여들 것이라. 많은 백성이 가며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니 무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1장 1절에 시작한 것처럼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받았습니다. 똑같은 시작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두 번째 주제가 펼쳐지는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아니면은 이제 1장으로 소론이 끝나고 2장으로 본론이 시작되는가?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런데 1장의 후반부에 유다와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신실한 성읍이라 회복되고 악인이 멸망받는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다시 유다와 예루살렘의 이야기를 또 주시는데 처음부터 다시 하는 게 아니라 말일에 해서 종말의 이야기가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된다는 것보다는 아직 끝나지 않은 종말에 관한 주제가 조금 더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유다와 예루살렘 중심으로 강조해서 연거푸 주신다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더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보세요. 죄 지은 유다야 말일에 회복될 것이다. 1부가 끝났어요. 아니 1장이 끝났어요. 다시 2장부터 죄 지은 유다야 말일에 어떻게 될 것이다. 이런 게 아니고 죄 지은 유다야 마지막에 이렇게 될 것이다. 그 마지막이 이와 같을 것이다 하면서 이어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리고 전체로서의 두 주제가 한번 이렇게 앞부분 1부와 지금 2부가 계속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유다와 예루살렘에 죄를 지어가고 그들이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기까지 하나님 부르시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온 정도가 아니라 여기 이제 1부라면 2부는 뭐냐면 마지막 때 유다 예루살렘이 완전히 회복되고 하나님이 열방을 새롭게 하는 이야기. 여기 이제 스케일이 커지잖아요. 여기가 2부인데 1장 후반부에서 요 2부가 이미 시작됐어요. 요 2부에 이어지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이게 참 그러니까 이 장구분을 없애고 보면 아직 크게 보면 1부와 2부가 있는데 2부가 아직 안 끝났다 그 말입니다. 아직 말일 이야기. 말일이 2부에 속하는데 그 말일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4절까지 오늘 새벽에 다 자세히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 내일 다시 전하기로 하고요. 오늘 일단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이 뭔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한 말씀을 주셨어요. 거의 보이는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보이는 말씀. 하나님께서 귀로 들려주시면서 환상으로 보여주시고 그 들음이 보는 것과 같이 또렷하고 우리가 자세하게 들으면 아주 강하게 들으면 눈에 막 이게
그려지면서 들리잖아요. 그렇게 주시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요?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해서. 우리가 여기서 성경 전체에 대해서 보면 성경 전체는 정말 크게 보면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죄 지은 인간들. 이 죄 지은 인간들한테 살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다. 이게 역사가 계속 이어집니다. 그런데 가르쳐야 돼. 안 듣더라. 들은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 들은 사람과 안 듣는 사람과 계속 이어지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들은 자와 안 듣는 자를 이렇게 끝내신다 합니다. 결국에는 이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 끝내실 때 보면 세상 전체로 시작했어요.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할 때는 예루살렘이고 이스라엘이고 없어요. 근데 뒤에 가면 끝낼 때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으로 종교를 짓는단 말이에요. 재밌게도. 예. 이건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아담이 이스라엘 사람 아닌데 마지막 종교 지을 때는 역시 물론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세상을 새롭게 하시지만 이 안에 언제부터 형성된지 척추 같은 뼈대가 하나 딱 형성됐다고. 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 히브리 사람들이 이렇게 뼈대가 형성돼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으면서 세상이 구원받고 이렇게 돼 있다고. 유다와 예루살렘이 새롭게 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이 주어지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럼 도대체 유다와 예루살렘 이게 뭐라고 하나님이 중간에 이 사람들을 택해가지고 이 땅을 택해가지고 이렇게 이들과 함께 세상의 마지막이 완성 또는 정리되게 하셨는가 볼 때 유다와 예루살렘이 뭔가의 재현 내지는 동일 의미를 가진 게 아닌가. 그게 뭐냐면 우리가 저번에 성지순례 했던 대로 에덴 동산 아니겠냐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세상 사람들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거기서 살기 시작했어요. 그럼 퍼져나갔겠죠. 퍼져나가지만 어디서 시작했어요? 에덴에서. 에덴이 중심이죠. 네. 에덴의 동산이 중심이란 말이에요. 퍼져나갔어요. 타락 안 했으면 항상 이걸 중심으로 놓고 살았겠죠. 그럼 그 중심에 뭐가 있어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뭘 가르쳐 줍니까? 우리가 피조되었다. 하나님 주님이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 순종해야 할 존재가 우리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할 존재가 우리다. 이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요게 없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죄를 져서 우리가 고통만 당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함께한 그곳, 그 장소, 그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던 그 장소가 그 의미와 함께 상실되어 버린 겁니다. 그걸 다시 하나님 회복해야 되겠죠. 그죠? 사람들을 구원한다 할 때 그 원래적인 창조가 맨 처음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보여주는 바로 그것과 그 장소가 회복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장소와 그것의 의미를 이 땅에 어느 곳에 두셨는데 그걸 회복하면서 또 그 일을 담당한 이가 누구냐면 아담이란 말이죠. 즉 아담의 사명을 가진 자, 아담이 살면서 바로 여기가 하나님을 만날 곳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곳이고 하나님을 우리를 다스리는 곳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배할 곳이라고 말해주는 그 장소, 그렇죠? 바로 그것 그리고 그 사람 이게 필요한 거죠. 원래 그게 있었으니까 원래 그걸 우리가 지금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버려버린 것이고 하나님이 그걸 찾게 하면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데 뭐가 있어요? 그리고 둘째 사람 마지막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하시는데 그것이 없네. 그것이 뭐예요? 중보자적 일을 하는 거예요. 태어날 자녀들에게 아담이 뭘 해줘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냐를 가르쳐 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계속 들면서 셀 수 없는 많은 후손들이 아담과 똑같은 믿음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일을 예수님이 하셨어요. 어디서요? 에덴에서 해야 되는데 바로 에덴과 같은 바로 그곳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유다의 예루살렘. 그러니까는 어느 때 등장을 했지만 인간들에게 어느 때부터 하나님이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일 뿐 역사 중 어느 때부터 가르쳐주기 시작한 것일 뿐
원래부터 하나님 안에서 뭐였어요? 인간을 만들 때 어느 장소에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와 생명을 알게 한 나무를 두시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본질적인 관계를 가르쳐 주시고 본질적인 관계와 행위, 본질적인 행위가 있도록. 그럼 뭐죠? 마지막에 에덴 동산이 다시 회복이 되면서 본질적인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죄 없이, 흠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아버지와 아들로서 완전하게 하나 되어 함께하는 그 일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때 바로 택하신 곳이라기보다는 원래 장소 회복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게 바로 예루살렘이란 말입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 이야기에 반드시 들어가는 겁니다. 반드시. 왜? 그곳, 그 일이 있었던 곳이니까.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한 나무가 있었던 곳이니까.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생명나무는 에스겔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로 나와요. 생명나무 열매가 달마다 새 열매를 맺고 사람들이 먹으면서 만국으로 소생한다고 분명히 다시 나옵니다. 2번 반복이 나와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는 어디 있을까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 그건 원래 먹으면 안 되죠. 우리가 먹으면 안 됩니다. 먹으면 안 되는데 먹었어요. 이거는 순전히 저희 어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지금까지 말하기도 물론 이제 개인으로 제가 설계하는 거니까 개인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역할, 자유롭게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겠다. 이제 우리가 알았어요. 자율적인 이성.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지배당하는 이성. 신앙 안에서의 이성을 갖게 하는 게 뭐냐면 율법이라고 합니다. 율법. 선악을 알게 하는 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이게 선이고 이게 악이다고. 왜? 고삐 풀린 망아처럼 막 뛰면서 자기 속이는 옳은 대로 행하는데 하나님이 항상 뭐라 그래요? 그걸 제어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어요. 자, 이렇게 하나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인간이 따먹고 제멋대로 사는 사람이 율법 안으로 들어올 때, 즉 하나님의 판단 안에 들어올 때, 여호와가 의롭습니다 라고 들어올 때, 그 율법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고요.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올 때 우리는 다시 생명나무 열매를 먹으면서 바로 그곳에서, 원래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배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예루살렘이 빠지지 아니하고 항상 등장하고 그 바로 그곳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맺는다 그랬고 바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놓여지고 말이죠.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앉으셔서 다스리고 말이죠. 자, 그래서 유다와 예루살렘 이야기가 마지막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로서 이스라엘을 특별히 사랑하셔서 이렇게 민족적으로 보면 안 되고 바로 그 처음의 것을 회복하기 위하여서 아담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보로서 이 백성이 택해진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며 하나님이 이들을 많이 사랑하신 것도 사실이고요. 이제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해서 말일에 보니까요. 엄청나게 큰 좋은 일이 지금 2절부터 4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징계를 아주 세게 맞아가지고 이것들을 한번 위로해 줘야 되겠다는 어떤 감정적 위로가 아닙니다. 또 바벨론 포로기를 겪고 돌아올 백성에 대한 예언도 아닙니다. 말씀 그대로 종말입니다. 종말. 마지막 때. 그만 언제 이사야 60장 이후에 가면 종말 이야기 나오는데 그 이야기를 왜 벌써 이렇게 얘기하냐? 뭐 글쓰는 순서와 형식이 어쩌니 무슨 뭐 다른 선지자걸 베꼈니 어쩌니 이런 것이 아니고요. 이사야 전체에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반복됩니다. 예, 말일 이야기가 계속 반복됩니다. 이게 사실이 확실하다. 분명히 일어난다. 그걸 하나님께서 보증해 준 겁니다. 한 분 하나님이 한 선지자에게 한 분 하나의 말씀으로 계속 반복해 주면서 우리에게 반드시 말일에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런 일이 일어난다고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것이지. 이 사람 저 사람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 앞에 말하고 어떤 사람은 뒤에 말하는 걸 막 섞어갖고 편집해 놨다. 전혀 그런 거 아닙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일에 여호와의 전의 산이 보십시오. 여호와의 전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전이 있는데 그 산이 모리아 산이죠. 가장 높게 선대. 에덴 동산이 창세기 보면 기록 안에 보면 제일 높아요. 왜냐하면 그 곳에서 물이 솟아나고 그게 흘러서
내려와 내 강줄기가 됐다 그랬어요. 높은 곳입니다. 다시 높아지는 거죠. 다른 산들은 작은 산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정확한 건 제가 알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 주변을 얘기하는 건지 아니면 세상 전체를 말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세상 전체라도 가능해요. 왜? 보십시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지진을 일으킨다고 했어요. 엄청나게 많은 지진을 일으킨다고 그랬어요. 근데 지진의 끝을 보니까 분명히 뭐라고 했어요? 그 마지막 끝을 보니까 여호와의 전이 있는 산은 높고 다른 산은 지금 작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거는 아직 종말이 끝난 게 아니고요. 끝이 올 때 이야기입니다. 끝이 왔을 때 의미적으로만 성전이 있으니까 높다고 표현하는 거지 이게 아니고 진짜로 우뚝 솟은 겁니다. 그래서 전 세계 사람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가려지는 게 없어요. 저게 보여. 거기에 있는 성전이 보인다 이 말이죠. 자, 성경이 뭐라고 되냐면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일곱째 천사 그 대접을 공중에 쏟음의 마지막 심판이죠. 요때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라.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받음에 보세요. 큰 성 바벨론 어떻게 해요? 무너져 없어진다 그랬죠. 그리고 만국의 성들도 다 무너진대요. 얼마나 큰 지진가 보세요. 요즘에 뭐 내진 설계 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냥 땅 자체를 그냥 뭡니까? 다 찢어가지고 주저앉혀 버리는데 마지막 이렇게 했어요.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여러분 섬이라면 제주도 같은 데는 1900m 이상이에요. 높이 산이 없어져 버린대요. 산악이라고 해서 산악. 엄청나게 높은 산맥들 있죠.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큰 지진인가 보세요. 그래서 표현컨대 영화 2012? 2002? 뭐 그런 영화 있잖아요. 에베레스트 산을 뒤덮어버리는 그런 큰 지진, 해일. 하나님이 뭡니까? 이 가뭄에 땅바닥 벌어지듯이 이거를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면 돼요. 쩍쩍 갈라가지고 주저앉혀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쉽냐면 누룽지 손으로 쪼개듯이 땅을 쪼개가지고 물속에 집어넣어버린다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 섬에 숨으면 되나? 물속에 숨으면 되나? 아무 숨을 데 없어요. 산속에 숨어도 소용없어요. 그대로 다 하나님이 으깨가지고 집어넣어본다 했어요. 평평하게 물속에다 집어넣어본다. 어느 정도의 규모의 지진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런 지진이 있고서도 그때 예루살렘은 다른 산들보다 높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까지 생각하냐면 세상에 있는 모든 산들이 예루살렘 산보다 낮아지는 정도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은 어떻게 합니까? 높이 솟아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못 하시겠어요? 높이 세우고 나머지는 주저앉히고. 봐보십시오. 홍수 일어난 다음에 땅이 지각변도 일어났어요. 엄청난 많은 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산들이 뾰족뾰족하게 올라왔어요. 홍수에는 전부 다 낮았거든요. 그래서 지표모를 물이 다 덮었을 때 어떤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홍수에 물이 얼마나 많아고 에베레스트 산을 덮었다고? 미안합니다. 그때 에베레스트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에베레스트 산 같은 데는 못 덮었냐? 그런 말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옛날에는 그렇게 높은 산이 없었고 더 낮은 산들이었고 이걸 평평하게 다 덮었어요. 그리고 이 물을 집어내니까 땅을 훅 꺼지하고 쑥 올라오게 하고 이런 식으로 했단 말이죠. 이 높이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물속으로 10,000m 밑으로 들어갑니다. 땅 위로도 8,000m 이상 올라갑니다. 거의 20,000m예요. 20,000m. 어마어마하죠. 우리 여객기 타고 다닐 때 막 흔들린 거 지나가면 고요해지죠. 거기 높이가 거의 10,000m입니다. 10,000m. 그 정도 높아야 에베레스트 위를 지나가는 거예요. 최고도로 올라갔을 때 한 10,000m, 11,000m 올라가는데 일반 여객기가 생각을 해보세요. 에베레스트 산이 그보다 조금 낮아요. 어마어마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산을 솟아오르게 했어요. 또 꺼지게 했어요. 바닷속은 그보다 더 깊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물을 저장했다 했어요. 홍수 때 물이 얼마나 많은가 보세요.
자, 그렇게 하신 하나님이 못 하실까요? 하시죠. 창세기에 뭐라고 또 됐어요? 원래 물로 다 덮여 있었는데 땅을 솟아올라라 그랬다 했어요. 그래서 지금 같은 대륙들이 보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마지막 이 지진으로 이걸 못 내리고 못 올립니까? 다 하십니다. 다 하실 수 있어요. 자,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진 이야기가 에스겔서 38장에도 나오고 요한계시록 11장에 나오고 참 많이 나와요. 마지막 때에 첫째 지진이 있다 하는데 그 정도가 아니고요. 세계적 지진 이야기가 나와요. 자, 이렇게 해서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예루살렘은 쑥 올라가고 세상의 땅들은 무너지고 잠기고 가라앉고 이렇게 해서 어느 지점에서 보더라도 예루살렘 산에 그 모리아 산이 우뚝 솟아 보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어떻게 하냐? 오고 가며 얘기하는 것이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런데 이 많은 백성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을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 나라 수많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산이 하나밖에 없어서는 아닙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이름이 중요합니다. 여호와의 산이라는 이 신학적 인식이 생긴 겁니다. 여호와가 계시고 그가 산을 정하시고 그곳으로 우리를 부르신다. 그곳에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이런 인식이 확보된 겁니다. 야곱의 하나님의 전이자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도 말이 되는데 야곱의 하나님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입니다. 언약의 하나님을 또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을 때 오히려 처음에 우리는요. 한국 사람 위주로 신앙생활을 했죠. 한국 사람식의 성경 해석이었죠. 근데 잘하니까 오히려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식으로 자꾸 가지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의 그 본래 모습을 찾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자, 내일 다시 전합니다. 왜 올라가냐 했더니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모리아산 거기 안 올라가고 하나님의 성전에 안 가면 말씀을 못 듣냐? 못 듣지는 않겠죠. 사람들이 자꾸 오다 가다 하는 말을 들을 수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해요? 직접 듣기 위해서. 직접 듣기 위해서 가야 된다.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의 길을 행해야 한다. 행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거기로 올라가야 된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입니다. 이게 희한하다 이 말이죠. 말일인데 왜 율법이냐 이 말이에요. 말일인데.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이 이렇게 말해요. 종말인데 율법이 자꾸 나오는 부분은 전부 다 오직 유대인을 향해서만 주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극단적으로 몰아가요. 우리 보통 개신교인들의 불찰이 뭐냐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옛날에 나라가 없을 때를 생각하면서 유다와 예루살렘 나오면 전부 다 이스라엘 나오면 우리 교회다 이렇게 몰아갔는데 아니다. 이건 진짜 이스라엘이 주신 말씀이다 라고 시각이 바뀐 사람들 중에 이제 더 극단으로 가버린 뭐냐면 이거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주신 말씀이 맞는데 그러면 내용을 보면 좀 율법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라면 옛적의 율법 시대처럼 마지막 때 유다와 예루살렘에는 한 번 더 율법 준수로 구원을 받는 기회를 준다는 얘기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때가 언제냐? 천년왕국 때. 천년왕국 때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이 그러니까요. 다시 옛날의 광야와 왕정시대처럼 율법을 지켜서 그들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예수님은 뭐가 되는 겁니까? 이게 이제 극단적인 이 세대주의자들. 세대는 뭐라고요? 아버지 세대, 아들 세대 나눈 그 정도가 아니고 각 세대별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뭘로, 그 다음에는 뭘로, 그 다음에는 뭘로 구원하신다. 그리고 특별히 마지막 때는 이방과 이스라엘의 구원하시는 방식이 다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웃기죠? 참. 이제 그분들이 볼 때 이런 율법은 그렇게 보면 이제 편하죠. 유다와 예루살렘 했잖아. 그래, 유다와 예루살렘은 뭘로 구원받냐? 마지막 때에
그 사람들은 율법을 다시 지켜야 되는 거야. 옛날에 못 지켰잖아. 이제 다시 지켜야 되는 거야. 그럼 예수님은 뭔 필요합니까? 모든 사람에게 예수님이 필요한데, 그러면 유다인들이 한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다가 말일에 되면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네요. 왜? 바울과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근데 종말이 되면 다시 율법으로 모세 시대로 돌아간다는 얘기예요. 이런 뚱딴지 같은 소리가 어딨냐 이 말이죠. 그래서 세대주의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대주의 하면은 완전히 극보수로만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사실 그분들이 주장한 중에 옳은 것이 상당히 많아요. 잘난 장로교인들이 믿는 것보다 더 옳은 게 많아요. 가만 보면. 근데 문제는 그 많은 옳은 것들을 무색하게 만드는 게 바로 이런 주장들이에요. 구원의 경륜이 다르다요. 그럼 다른 하나님인가요? 아니에요. 자,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 아까 율법의 의미를 잠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렇죠? 항상 전 세대는 배워야 돼요. 왜입니까? 마지막에 태어난 아이가 마지막에 태어났기 때문에 지금까지 역사를 다 머릿속에 입력한 채로 태어나냐? 우리 조상들이 깨닫고 배우고 가졌던 믿음을 전부 다 탑재한 채로 시작을 하냐? 전혀 아닙니다. 처음에 태어나고 마지막에 태어나는 갓난애는 말 그대로 이 지식, 믿음에 필요한 지식이 거의 없는 상태로 태어납니다. 그리고 가르침을 받습니다. 항상 가르쳐줘야 됩니다. 어느 때라도. 그리고 이 마지막 때에 살아남은 백성들도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부터 나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지금 천년왕국 때라고 우리가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진짜 새하늘과 새 땅, 진짜 끝이 나왔을 때는 이런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행위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요? 성전도 없어진다고 그랬잖아요. 요한계시록 맨 22장 끝에 와보세요. 성전도 없더라. 왜? 성은 있는데. 성은 뭐예요? 함께 사는 집이잖아요. 집은 있는데 성전은 없더라. 왜? 그 집 안에 하나님과 어린 양이 친히 성전이 되셨기 때문에. 그때 되면 뭐 배우니 따로 들으니 이런 필요가 없어요. 그가 열방세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니. 그렇죠. 아직 판단과 판결이 남았는데 끄트머리예요. 그 끄트머리에 우리는 이스라엘 구원을 보고 천년왕국을 지나고 천년왕국 끄트머리에 마귀가 잠깐 놓여서 이 천년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배우고 믿지만은 그 믿음을 테스트받고 그리고 정말로 마지막에 깨끗하게 판단된 자들이 새롭게 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 순서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끝이라고 표현된 말씀 중에 아직까지 절기도 남아있고 이 땅에 지금 현재적인 땅에 주어진 말씀과 어떤 연속성이 진하게 남아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수명이 나무같이 길다라 뭐 이런 표현들 있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거예요. 새롭게 됐지만은 역시 천년이라는 현재의 땅으로서 지속되는 천년 동안의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지금보다는 좋지만은 여전히 한계 지어진 이 부분이 어떻게 해요? 역시 이제 끝나는 겁니다. 완전히 새롭게 되는 그때로 가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세요. 완전히 새롭게 되는데 천국에서 전쟁이 난다는 얘기예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말씀도 그래요. 많은 백성이 어떻게 해요? 오라 우리가 올라가자 그런데요. 그럼 무슨 말이죠? 다른 데 산다는 얘기입니다. 자기 나라에 살아요. 자기 나라에 살면서 올라가자. 스가랴에도 나오잖아요. 절기 때 올라가야 된다고. 이 마지막 환란을 끝나고 예수님이 오셔서 직접 천년을 다스리는데 그때 남아있는 사람들 중에 초막절 절기 지키러 안 오는 놈들은 비를 안 준다 그랬어요. 비가 새하늘과 새 땅에서 내립니까? 아니죠. 비는 지금 이런 현재의 땅에서 오는 겁니다. 이 현재의 땅이 새롭게 되지만은 완전히 새롭게 되지 않고 연속성을 갖고 있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서 비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그리고 판결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또 보세요. 4절에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라. 농기구입니다. 농기구. 이거를 상징적으로 읽으면 이제 완전한 평화의 시대가 온다. 이렇게 보면 안 된다고요.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요. 오늘 여기까지 본다 그랬죠. 정리를 다시 해드릴게요. 여러분 헷갈릴 것 같은데 우리가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오늘 크게 두 가지로 대별해서 말씀드렸어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이 마지막 때에 척추뼈와 같이 항상 그 중심에 들어있냐? 에덴의 이야기와 아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래로 돌이키기 때문에 그 원래를 가지고 있는 땅이 이 땅이다 그랬어요. 그 원래의 모습을 우리의 주신 분이 아담 대신 예수님인데 그 예수님이 오기에 바로 그 혈통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정하셨기 때문에 마지막 이야기 항상 이스라엘과 이 예루살렘은 이곳이 또 약속의 땅 바로 이 땅이 우리에게 그 중심에 들어있어서 말씀드려진다 그랬어요. 근데 성경에 분명히 뭐라냐면 요한계시록 순서를 보세요. 모든 재앙이 끝나고 예수께서 마귀를 치고 오시는데 올 때 에돔을 통해서 감람산에 오시면서 이렇게 하면서 현재 지리 지형이 그대로 나와 있어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의 예루살렘 성 거기를 말합니다. 들어간다 그랬어요. 그리고 그 성전의 멸망의 가장하신 이걸 뭐라고 예수께서 친히 좌정하시고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과 함께 예수님 부활할 때 많은 사람이 부활한 것처럼 예수님 오실 때 함께 오는 부활한 사람들이 있어서 1000년 동안 더불어 왕노로 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다스린다는 겁니다. 이들에게 영원한 왕권을 주는 게 아니라 1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왕권을 행사하게 한다 그랬어요. 바로 그때 어떻게 해요? 주님이 직접 다스리니까 이 땅이 지금하고는 완전 다르겠죠. 그러나 현재 땅과의 연속성을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입니다. 지금 이 흙들, 이 나무들, 이 바람들 그것을 묘사하는 말씀들이 성경에 많이 있어요. 마지막 때라고 말하는데 선지서들을 읽어보면 지금 현재 땅과의 연속성을 보이고 있는 말씀들이 많이 있다고요. 근데 요거를 안 믿는 사람들 그게 설명이 어려워요. 그냥 상징으로만 보는 거죠. 근데 맨 뒤에 이제 요한계시록 끝에 가면 어떻게 해요? 완전히 이게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거기에는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예수님이 들어가는 성이 이게 아니고 내려오는 성이라고 그랬어요. 내려오는 성이 있는데 그 안에는 이제 성전도 없더라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모든 사람을 다시 일으켜서 최후의 심판을 하시고 갈라내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동안에 이 1000년 동안에는 무슨 일이냐? 현재 땅과의 연속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친히 1000년을 다스리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마귀가 결박돼서 1000년 동안 무정에 들어가 있고 이 땅에는 예수님과 함께 왕권을 가지고 다스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리고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이 누구를 섬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면서 살아가겠죠. 그러나 완전히 끝난 때가 아니라서 배워야 하고 들어야 하고 현재와 같은 어떤 연속적인 의미에 있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말했어요. 천년왕국 때도 남아있는 절기가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초막절이었어요. 초막절. 초막절은 뭡니까? 모든 절기의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하나님과 연합하여 동거하는 걸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일하게 초막절을 말씀하면서 요거 안 지키는 놈들은 어떻게 한다 했어요? 너희들 비를 안 준다 이런 말 했다고요. 그런데 또 재밌는 거 있어요. 초막절만 그러면 지키면 되냐? 1년에 한 번만 오면 되냐? 그건 아니라 안식일도 지켜야 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 주신 게 뭐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생활할 때 필요한 게 안식이란 말이죠. 주님을 찾는 일, 우리가 잃어버린 일, 창조 때부터 준 게 바로 안식이에요. 창조 때로 회복하기 때문에 안식일도 지켜야 하면서 일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어디로 가요? 갈 수 있다면 예루살렘 가고 절기 지키러 가고 이러면서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께서 이 1000년 동안 사람들이 수명이 나무같이 긴 이때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데 또 뭐가 일어나요? 마지막에 사단을 잠깐 넣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안에 반란이 형성돼요. 반란의 마음. 그래서 그들을 다시 하늘에서 불이 때려서 소멸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왜 마지막에 우리 주님이 그렇게 또 심판하냐? 바로 그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현재 땅과의 지금과 다르지만서도 현재 땅과의 연속성을 가지기 때문에 무슨 말이에요? 태어난 사람들 생식이 때문에 생식. 완전히 사람과 사탄에서는 생식이 없어요. 이해가 되죠? 결혼 안 한다고. 천국 가서도 결혼 없다 했잖아요.
저기 남편이 7이었던 여자는 어떻게 됩니까? 너희가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 말씀도 능력도 모르고 말씀도 모르고. 그러나 천년왕국이란 건요, 이 지상에서 지금보다는 비교할 수 없이 좋지만서도 연속성을 가진다고요. 연속성을. 그래서 이때 태어난 무리들이 있어요. 요 무리들 어떻게 해요? 배우고 저기 예루살렘에 앉아계신 저분이 우리 구주라는 그런 신앙을 가지게 된다고요. 그러나 다 믿지는 않아요. 또 엄청난 배도가 일어나요. 그게 사탄이 놓이면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에 대한 심판까지 끝나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바로 요리가면 되지 왜 천년을 두셨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라는 의문을 가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 따질 수는 없어요. 근데 그 천년 동안에 일어나는 이 일은 뭐냐면요. 이 일은 뭐냐면 예수를 하여 순교한 자들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라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상급이 의미가 있어요. 일단 발견되는 것이. 또 하나는 뭘까? 또 하나는 뭘까? 마지막에 마귀가 너에서 한번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이게 왜 필요하지? 이 과정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였는데,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좀 더 이제 성경을 참고하고 묵상해 볼 이야기입니다. 하여튼 오늘 이 말일이라는 얘기가 이사야에서 나온 이 말일이라는 얘기가 보니까 뭡니까? 완전히 끄트머리 정도가 아니고요. 이게 최후의 끝이 아니고 끝은 끝인데 천년왕국의 그때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죠. 왜? 사람이 갖고는 전쟁기구가 녹여져서 다시 쇠니까 농기구로 바뀌고 농기구로 만든다는 것은 땅을 일구어 산다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이때 여전히 유다와 예루살렘은 본래 그 에덴의 모습으로 많이 회복될 것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그곳으로 와서 처음에 에덴의 중심에 와서 하나님을 경배함이 있어야 됐던 것처럼 그런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가고요. 우리의 믿음을 이미지로도 또 우리의 어떤 인식적 차원에서도 구체화해 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종이 주여 정말 이사야처럼 봤으면 좋겠는데 그러지는 못하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이사야에서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있듯이 성경 여기서 저기서 조금씩 맞춰가면서 퍼즐 맞추듯이 하나님 말씀 봅니다. 혹이 틀리거나 부족한 것이 있으면 고쳐주시고 하나님 보충하여 주시고 맞는 것이 있다면 처음 듣는 이야기 새로운데 혹은 그럴 수 있을까 놀라운데 하나님 우리가 넉넉히 받아들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잘 모르지만 순전하게 하나님이 또 채워줄 것을 믿으면서 한 걸음씩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하실 모든 일을 알고 능히 일을 행하실 주님을 찬송하는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